어떤 사람이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처음에 하는 일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선 후보가 자기가 이제 대통령으로 나가겠다 딱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저 달동네 쪽방에 살고 있는 노인을 찾아갔다. 그럼 이제 무슨 거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 사람은 정치를 앞으로 할 때 어디에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내 정치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게 거기에 이제 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공식적인 자리에 취임해서 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의 취임식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공식적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겁니다. 처음 하신 일은 혼인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그냥 놀랬지 하면서 마술적인 기적이 아니고 표적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표지판. 표지판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표지판은 여기 부산으로 갑니다. 이쪽은 용원으로 갑니다. 그걸 가리켜 주는 거죠. 표적은 그 자체에 와 놀랍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이분이 신성을 가지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메시지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 이를 통해서 그러면은 뭐 여러 곳에 가실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동네 쪽방에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 국제시장에 가가지고 상인들을 만나서 물건 하나 사주면서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한데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만약에 세례요한 같으면요 금식하는 거하고 제자들에게 막 기도하는 것부터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바리새인 같으면 시장에서 돌아와가지고 손 씻고 어떤 결례, 어떤 뭐 율법적인 것, 율법 조항에서 나온 인간의 유전, 장로의 유전 이런 걸 막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과 함께 혼인잔치집에 가셔가지고 풍성히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스승이 첫 판부터 혼인잔치집에 가가지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이런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뭘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집 잔치집 중에서도 돌잔치집도 있고 칠순잔치집도 있고 별의별 잔치집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다녀보면 어느 잔치집이 제일 기쁨이 넘치고 진짜 막 잔치 같은 그런 분위기가 넘칩니까? 저는 경험상 혼인잔치집이더라고요. 혼인잔치집은요 모든 게 풍성해요. 음식도 많고요. 요즘 코로나라 가지고 막 먹지 못하게 이 코로나 시대 때 말고 음식도 많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막 넘칩니다. 친척들 만나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늘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풍성한 삶, 기쁨이 가득한 은혜, 이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잔치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벌린 거죠. 혼인잔치는 생각만큼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중간에 똑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죠. 그러니까 기쁨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성경을 보셔도 되고, 당분간은 말씀드리면 여기 구역 예배 보고 있는 칸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2절에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그 초대에 응하셔서 거기 이제 참석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혼례는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시는 이제 시간과 장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삶을 살지 않고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준비하는 삶을 사셨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에 들어서기 전에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잔치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혼인잔치를 보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집이라고 보통 많이 봐요. 왜냐하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남의 잔치면 뭐 나서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막 큰일 났다 뭐 이럴 필요가 크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막 지금 하는 거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과도 어떤 친척 관계에 있는 집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혼인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한 일주일가량 합니다. 이 유대인의 결혼에 대해서는 사실은 7단계가 쭉 있어서 이걸 다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할 때 동네에 이제 12살 된 애들이 이제 쫙 이제 모여놓고 동네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때 이제 12살 된 남자애들은, 머슴아들은 이제 여자아이들 가운데, 12살 된 아이들 가운데 다 이렇게 막, 그래서 막 춤도 추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식을 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야, 쟤가 내 짝지가 됐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찍어둡니다. 점을 딱 찍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둬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한테, 나중에 아버지 저 누구누구네 집 그 딸 걔가 내가 마음에 듭니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긴 하는데, 진짜 하기는. 근데 이제 처음에 잔치를 할 때, 자, 여기 일단은 이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잔치를 망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혼인잔치의 그 과정 중에서 신랑이, 다 이제 얘기했지만 신랑이 그 순서 가운데서 신부에게 포도주를 딱 건네줍니다. 한 잔을.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딱 받아 마시면 당신 포도주를 준다는 것은 나랑 결혼해 줄래요? 이런 프로포즈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신부가 그것을 딱 받아 마시면 네,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포도주가 없어요. 혼인잔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요한 예식의 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다른 하객들도 그렇거니와 그런 것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지금 하객들은 잘 몰라요. 지금 모르고 이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마리아는 이 중요한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집안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시는 걸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상 이 위기를 예수님은 그냥 넘기실 분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롯데마트에 쫓아가가지고 뭐 포도주스나 포도주 사올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답이 참 거절을 치고는 너무 야박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자여, 이제 이 말은요, 우선 예수님 참 이제 공생애 시작하셨다고 참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실 수 있나 싶지만, 유대인의 문화 속에는 여자여 이 말은 극존칭이에요. 가장 높여서 쓰는 말이에요. 나도 그렇게 써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야단 맞습니다. 여자여, 이 일이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신 겁니다. 공인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하고 내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구원 사역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느 때일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하시는 거예요. 손을 하나 내밀더라도, 발을 한 걸음 내디더라도 아버지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를 드러낼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를 이제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시점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과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아직 자신의 신성을 충분히 나타낼 때가 오지 않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주, 그럼 하나 좀, 예수님 능력 많으신데 하나 만들어 주시면 어때? 어머니가 부탁하신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제부터 공인이고 어느 하나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으로, 인간의 뭐 부탁 때문이가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간도 사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포도주를 만드셨죠, 결국은. 물론 이 예수님을 일하게 하셨어요. 일하셨어요.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게 뭡니까? 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아이고 그렇나 뭐 할 수 없네 하고 물러서신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이런 어려움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알리신 후에도 뭐라 그럽니까? 6절에 5절에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 예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튼 마리아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분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해결될 줄 믿고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죠. 믿음으로 병 고침받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동네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이제 생겼는데 그 일은 대통령과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편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일을 가지고 그 사건을 가지고 개인이든 어떤 동네에서 청와대 대통령에게 이것을 하소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대통령과 상관 있게 됩니까? 그건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야 됩니까? 이게 청와대에 가가지고 이거 뭐 한다 그러죠? 장관 이걸 하소연하고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가지고 오면 대통령이 그 문제를 이제 풀어줘야 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일은 대통령하고 이게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 어려움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대통령하고 상관이 없었는데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과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마리아가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 왔을 때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 사건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시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이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이른 시간도 앞당겨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집에 있는 손발을 씻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결례. 작년에 생각했던 말씀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겉으로 막 이 시장에서나 바깥에 갔다 오면 손을 씻는 그 돌 항아리가 있어요. 집 입구에. 그럼 이제 손을 막 씻는 것도 같이 드렸잖아요. 여기 팔뚝까지 막 해야 되고 막 씻는 법도 다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물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아귀까지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채우고 나서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했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맹물이 아무런 맛도 없고 색깔도 없던 그 맹물이 맛 좋은 극상품 포도주로 다 변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변하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오직 창조주만이 하실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손 씻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여기에도 우리가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의 이게 유대교거든요. 원래는 구약시대 때 읽어보시면 이게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서 이것을 종교로 타락시켜버렸습니다.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결례, 손 씻는 거, 겉을 자꾸 꾸미는 거죠. 내면의 변화를 못 가져오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지고 나니까 겉에 껍데기만 남았어요. 자꾸 껍데기를 번드르르 하게 하는 것만 지금 자꾸 남은 거예요. 그거는요, 물로 아무리 손을 씻고 물로 목욕을 수십 번을 해도 사람이 변합니까? 인생에서 방황하고 인생에서 참된 만족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봤는데 무슨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생수와 은혜가 평강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유대교는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무거운 율법으로만 사람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정말 인생의 무거운 짐과 그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백성들에게 올려놓은 그 수많은 인간적인 율법 조항들로부터 다 멍에를 떼내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 그 풍성한 은혜, 참된 쉼, 이걸 이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종교행위, 결례 예식은 겉만 씻어줄 뿐이지, 겉만 번지르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변화시켜주지,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속을 채워주지 못해요. 인간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바꿔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겉을 신경 쓰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나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실제로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단될 수밖에 없죠. 포도주 예상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상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이제 떨어진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청운의 꿈을 품고 어릴 때부터 또는 학생, 청소년 시절에 젊을 때는 막 꿈도 큽니다. 야무지게 큽니다. 그래가지고 막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만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위기가 닥치는 거죠.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기쁨을 예수님은 영원한 영생, 영원히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가득히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시니까 예수 기쁨 내 기쁨, 예수 만족 내 만족,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예수님 이제 주세요. 근데 돌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맹물 같은 존재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맹물 같은 존재였어요. 변화되지 않고 아무런 맛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맹물 같은 유대교, 맹물 속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서 변하여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겉만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겉이 달라집니까? 낮았던 코가 높아집니까? 쌍꺼풀이 없었던 눈에 쌍꺼풀이 생깁니까? 예수 믿었더니? 아니죠.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 다 예수 믿으셨지만 혹시 예수님을 아직도 깊이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쁨이 없고 이렇게 의미가 없고 참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있으시다면 바로 이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새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바뀌신 분들이죠. 바뀌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 가운데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죠. 2장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이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9절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이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자네 좀 이상하다. 다른 집하고
여기 다른 집에서는 보통 처음에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가 술 취해가지고 이제 뭐 그 맛이 그 맛인 것 같이 이렇게 잘, 예, 알딸딸해졌을 때 이제 좀 낮은, 수준이 낮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냈는데, 이 집은 반대네. 처음에는, 참, 처음에 먹은 것도 맛있었는데, 이 뒤에 나온 거는 더 맛있노? 왜 이렇게? 이야, 그러면서 막 이제 칭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된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왜, 여기 보니까 10절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왜 좋은 포도주를 갖다가 그렇게 딱 숨겨놨어? 왜 그렇게 꼽을 쳐놨어? 이게 설교 용어 아닌데 왜 이렇게 짱 박아놨어? 좀 지루하지 않으라고. 야, 뒤에 내다니 참 그런 거죠. 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예수 믿으면 처음에 참 좋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 뒤로 갈수록 더 좋아. 더 좋아. 더 좋아. 저도 중간에 어떻게 하니까 참 인생이 힘드냐면요. 예수 믿어도 종교 생활을 하면 힘듭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 믿고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막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살다가 신앙이 나도 모르게 점점 율법화되기가 쉽습니다. 겉의 것만 챙기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구의 눈 때문에 내가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내가 목사인데 그래서 자꾸 뭐뭐 하는 척하면서 겉을 자꾸 이제 꾸미게 되기가 쉽고요. 나도 모르게 율법화됩니다. 이거를 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로다 만큼 나를 똑같이 그렇게 여기세요.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고 예수님과 똑같은 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하세요. 100% 금도 점도 티도 없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로 나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거든요. 그런 눈으로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이제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는데 좀 이따 다시 생각이 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연회장은 이걸 몰랐어요. 하인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건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된 거죠. 믿음으로. 사실은 믿음으로 이 하인들도 한 거예요. 물을 갖다 줬다가 왜 물을 갖다 주냐 포도주 갖고 오라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뭐 야단 맞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 하인들을 알게 됐고 제자들도 이제 이를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가면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이 신실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앞으로 따라가면 되겠구나. 첫 번째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세례 요한이 인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이제 양도를 했습니다. 인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따라가는데 가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정확히 알고 있죠. 와, 거기서도 신적인 능력을 이분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했지만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을 과연 따라가도 될까? 이분께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도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분은 내 인생의 전부를 맡겨도 되겠구나. 점점 그 믿음이 또 자라야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셨죠. 율법 얘기하다가 했거든요. 율법화 됐어요 내 신앙이.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별 기쁨이 없어요. 뭐 말씀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뭔가 이게 아닌데, 이것만은 아닌데, 뭐 목사인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왜 기쁨이 전혀 없겠습니까마는 충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우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1장에서 요한복음을 하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이 날로 더 풍성히 퐁퐁퐁퐁 주는 내게 넘치는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와, 바다 같은 사랑이 점점 흘러 넘쳐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이제 보니까 조금 눈치도 챘지만, 내 신앙이 이렇게 형식화되고 율법적으로 되고 내에게 이렇게 기쁨이 없고 능력이 없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예수를 붙잡지 않고 자꾸 율법적으로 내가 막 뭐를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뭐를 해드리면, 내가 뭘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가 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이 정도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인재를 우리가 누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근데 나는 내가 무엇을 많이 해드림으로써 기쁨과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율법화되는 것이고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와 그런 위치로 나를 사랑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밑에 있는 동생들, 우리가 다 예수님의 동생들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구약에서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되면요 권세가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이제 유대교예요. 다른 이방종이 율법적인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뭐뭐를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그 순종의 완전한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나는 100%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세요. 더 이상 더 보태야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게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는 자꾸 뭘 더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이대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가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불렀나니. 가사는 좀 틀릴 수 있는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나니. 은혜죠, 은혜.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아니었죠. 죄 많고 미천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였습니다. 근데 예수 공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내 모든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싹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정체성이에요. 더 이게 말씀드릴 게 이것만 해도 깊은데 오늘 요만큼만 하고, 여러분은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거듭날 때, 내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잖아요. 죽었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뭘 살리셨어요? 내 영을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졌습니다. 죽었던 내 영이, 그 내 영혼은 100%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내 육신은 지금 마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내 영이, 내 지위와 신분이, 내 위치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위치 속에 우리가 앉게 됐어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영은 안 보여요.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직접 자기가 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얼굴 본 사람 있어요? 눈이 손가락에 달렸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눈이 얼굴에 달려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어요. 뭘 통해서 보죠? 거울을 통해서 봐요. 영은 안 보여요.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환경의 평가와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많이 잘못될 수. 아이고, 못난 나, 부족한 나, 뭐하러 태어났어? 살아도 의미 없는 내 같은 존재는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가 아니고, 성경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내가 존재라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정체성을 교정하셔야 돼요. 자,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정확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 진리를 통해서 나를 평가해 주시는 진리가 옳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나에 대한 자아상을 씻어버리세요. 이 마귀가 갖다 주는 겁니다. 자꾸 마귀도 갖다 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주눅들게 하고,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네 같은 게 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뭐 자격 있어? 네가 기도한다고 들으셔?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낙심케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인가요? 거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탁 정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고 힘이 나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 세상 사람 나를 뭐라고 하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 안 기쁘세요? 어떻게 감격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가 더 보면 내 정체성이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의 기쁨, 예수님의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그래서 성령도 의미를 많이 해요. 구약시대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과 같은 내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니 포도주 같은 존재. 내게도 기쁨이 넘치고 이 기쁨을 다른 자들에게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는 한 풍성한 삶은 없어요. 성령이 사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성령이 우리를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기시고 예수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속의 근본적인 것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인생을 살다가 포도주가 떨어집니까?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고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 성령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세요. 주책이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주책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따라가면 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다 끊어버리세요. 두려움은 언제 오냐면요, 마귀를 쫓아가면 오는 게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큰일 났다, 뭐 한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예수님은 평안하라, 내가 채워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함께하마, 내 오른손으로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책임져주마, 너의 모든 것을 공급해주마, 너의 삶을 풍성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고 너의 삶이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더 큰 것도 하리라. 와, 예수님 따라가면 이 풍성한 삶.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나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혹시 내가 율법화되고 내 인생이 혹시 내가 것만 형식적으로 되어서 내 인생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미와 기쁨과 평안과 예수의 생명이 없어졌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로 다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붙잡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 나의 기쁨 되신 예수님,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